한 집사님 어디 아프셔요? 안 보이시네. 윤영민 전사님 혼자 날라오셨나? 그러니까 어디 아프셔 한 집사님? 갑자기 배가 그러셔? 멀리. 화장실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안 보이길래 윤영민 사님 혼자 날라오신 줄 알았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온 건지 에녹처럼 하나님이 들고서 오신 건지.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뭐라고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명기 18장 15절. 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런 그 선지자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건지. 자,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면 자기와 같은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6장 이제 전체를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무리들과 그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무리들과 그 선지자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들이 만났던 선지자, 그 선지자 예수.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무리들이 했던 말이 예수님에게서 말했잖아요.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먼저 무리들이 만났던 그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가 무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 2절을 무슨 내용인가를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많은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대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죠. 그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 잃어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맞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불신간에 이 육신의 이 건강에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의학이 많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뭐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병원에 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와가지고 어떤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준다면 사람들이 그냥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가겠죠. 그죠? 마치 성경에도 나오지만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그 병 한번 나서보려고 언제까지 다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돈 있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돈을 다 떨어질 일 한 있어도
육신의 이 건강이,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받고 닫았다, 막 그런 일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죽을 사람을 다 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또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또 계속 그렇게 또 모이는 건 아니에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지만 9명은 다 떠나가고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죠? 오늘 사실 오늘 말씀과도 관련되지만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결론적인 거죠. 진짜 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 있는 거다. 보지 않고.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근데 사실은 그 갈릴리 그쪽에는 사실 높은 산은 없어요. 높은 산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어릴 때 동네 시골 동네에서 막 친구들하고 막 칼싸움하고 막 가다 막 산을 막 남자들은 막 칼싸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권사님도 하셨어요? 남한테 같이 칼싸움하면은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높았는데 요즘 가면 산도 아니에요. 옛날에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이쪽 지역을 가보면은요, 사실 산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별로 산만 산이 없어요. 갈릴리 구점에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좀 가야 되지. 그냥 언덕배기 뭐 그 정도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제는 그 팔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산상 설교했다는 그 산에 오르사 거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갈릴리 바다가 그냥 언덕배기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겁니다. 저기 뭐 높은 백두산 그런 데 같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근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즈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 지역은 이제 베세다라는 그런 지역이죠. 베세다라는 지역에 이제 모이게 됐는데, 자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식사 때가 지났나 보죠. 뭐든지 여러분 여행 가서 그러잖아요. 여행 가서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반은 성공한 거라고. 아무리 여행이 즐겁고 재밌어도 먹을 게 없으면 그 여행 진짜 재미없어. 근데 여행 별로 별거 없었어도 진짜 맛있는 것만 먹어. 사람들이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니죠. 맛집을, 그죠? 맛집.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밥맛이라도 좋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밥을 준비하시는 우리 여선교회는 사명이 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교인들이 맡은 사람들이 밥만 한 번 먹고 나서 우리 여기에서 점심 먹고 나가지고 야 목사 설교는 좀 그렇고 그런데 거기 밥맛을 끝내주잖아. 녹동에도 체리들 그래가지고 목사 맛은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밥맛이 생각나가지고 입맛 때문에 여러분도 밥을 준비할 때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밥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여 이 밥을 먹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설교는 혹시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왔던 분들이 이 밥맛 생각나가지고 교회를 계속 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먹는 걸 또 무시할 건 아니에요. 무시할 건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말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았다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조금씩 나눠질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영어 번역에는 참 재밌게 됐어요. 뭐라고 됐냐면 조금씩 그들에게 각 조금씩 나눠질지라도 충분하지 않게 나눠질지라도 8달치 품삯은 8달치 품삯 200데나리온이 8개월 품삯인가 봐요. 그때는 아마 주 5일 근무는 안 했나 봐요. 주 5일 근무로 따지면 200일이 안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이란 말이에요. 200일. 그러니까 주 5일로 따지면 20일씩 해서 8개월이라면 얼마예요? 826. 160일. 예? 맞아요? 바로 저희 계산기 바로 160일. 그러니까 그때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이제 주 6일. 성경대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5일인데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면 주 5일 하고 하루 더 일하실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그래서 8개월치 품삯을 계산을 하고 계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만난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계산을 초월하시는 오늘 이 어떤 분 이 무리들이 만난 그 선지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먹을 게 어디든지 먹을 것만 맛있는 거 되면 입을 딱 다물어. 전도 나가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래서 막 싫어하는 사람도 계속 매주 가서 먹을 거 줘봐. 그러면 입을 딱 다물지. 뭐라고 욕하던 사람도. 먹을 게 문제되니까 이 특별히 이제는 애굽에 나온 지 이제는 한참 돼가지고 이제는 이 먹을 게 이제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게 하는데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제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계란국을 잘 끓여줬어요. 맨날 계란. 네, 오늘도 계란국. 내일도 계란국. 그 한 1년 먹다 보니까 이 계란국이 질려가지고 이 냄새가 계란국 냄새.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끓여지고 계란국 그때 많이 끓여져. 아니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하도 이제는 옛날에 뭐 애굽 당했을 때 먹었던 부추하고 뭐 이거하고 또 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 만나만 뭐냐 만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고 그걸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때가 기회야.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점수를 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가서 막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이거지. 그것도 얼마큼?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을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 계란국을 계란국을 죄송해요. 내가 설교할 때 8사람이 집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좀 과장된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코에서 냄새가 질릴 정도로 니네 그렇게 왔는데 질릴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메추라기도 고기도 한 달을 먹어버리면은 질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이 몇 명인지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 선자는 어떤 선자냐면 선자 예수님은 어떤 선자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열왕기하 7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이게 포위가 됐을 때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이 보통 이제 음식값이 이 보통 요즘 뭐 쌀 한 푸대에 뭐 한 5만 원 나갑시다. 5만 원인데 한 50만 원씩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죠. 결국 나중에 이제는 그 나환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의 전쟁 마치 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가져오잖아요. 그거 생각도 못했다고. 그런데 그 왕이었던 장관 중 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러겠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안 내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내서 준 게 아니라 그 아람의 군대에 포위됐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산센시스 환자들을 이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가서 먹고 죽은 뭐가 때깔은 좋다고 먹고는 죽자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 나환자들이 막 움직이는 이것들 마치 어떻게 합니까? 뭐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보니까 자기들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가봤더니 어떻게 해? 적들이 아무것도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정신이 들어왔어. 이러면 배가 너무 고프면은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먹이세요. 정신이 지금 뭐가 배고파서 그래. 오늘 왜 그러지? 설교. 내 생각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 예수님은 이러한 면도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살아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에 나온 단어 하나가 그냥 감사였어요. 감사.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내게 뭐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제일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전하는 이 제목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 주님을 만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닌데 어떤 한 분 이게 우리 사택터예요. 사택터. 그림 보여요? 그림 보여요. 저희가 제가 이제는 다음 주 또 구역회라 지난주에 이제 감사를 하다가 온 얘기가 나와가지고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재정 결산을 다 빼봤어요. 다 빼봤는데 2010년도에 재정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때 사택을 건축했구나. 그때 대출도 받고 대출도 조금 받고 뭐 그래가지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택을 건축할 때도요 돈이 없었어요. 땅만 있었고 돈 150만 원 가지고 1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탄절 전에 입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이 12월 22일인데 정확히 보니까 우리 24년도니까 그 14년 됐죠. 거의 이제 만으로 지금 우리가 사택에 들어간지 사택으로 이사를 간지 이제 14년쯤 된 것 같아요. 그 해 제가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그 해에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희한하게도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해에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50만 원 갖고 그날 시작했는데 한 달 좀 걸려서 이걸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돈을 빚도 안 지고 빚도 안 지고 그 내가 기도하다가 일주일만 어디를 딱 갔다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론 지금 사택을 지으면 지금 건축비가 비싸가지고 우리 사택도 지금 비쌀 거죠. 땅값이라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는 어쨌든 몇 천만 원에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오늘 빌립이 계산을 했잖아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그거 사봤자 그냥 만만 보겠습니다. 만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만만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우리의 계산,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이 지금 싸라는 가만에 50만 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50만 원씩 하는 이 판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게 나겠냐 그랬는데 그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먹을 걸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아요. 우리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가 그러나 이것이 뭐 많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의 기적. 주님이 그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방법이 다양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는 것은 방법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람하고 이후에 뭐 갈 계획도 별로 없지만은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어쨌든 제가 뭐 가려고 계획해서 갔던 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교회 잠깐 신앙생활하다 가시던 집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이사 가시면서 수표 한 장을 주고 가셔가지고 숙제하려고 숙제해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하고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고향이 여수시더라고요. 여수시인데 지금도 가끔 쭉 지나가면 연배는 저보다 이제 환갑 넘으시고 많으신 분인데 가끔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성지순례 왔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너무 쉽게 한 거야 성지순례를. 근데 그분은 성지순례를 한 번 오려고 어떤 교회에서 10교회가 얼마씩 모아가지고 나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를 한 방에 그냥 왔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도 같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혼자인데 그 목사님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한 10개 교회에서 십시일반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성지순례를 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무엇이 더 낫고 그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기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목사님 볼 때도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나를 쉽게 나를 보낸 건가? 아니 내가 볼 때도 그 목사님 사모님 보면 제가 뭐 오래 교제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에 비할 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근데 나는 너무 쉽게 고생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그분 보면서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이 쉽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니까 배부른 후에도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또 제가 10몇 년 전 그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택 건축할 때도 사실은 제가 내려왔을 때 건강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연로하신 분이 됐지만 우리 스타렉스가 그때 스타렉스 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저기 가시던 목사님이 1년 전에 스타렉스를 이제 빚을 조금 내고 있던 땅도 팔아가지고 이제 집 사놓고 이제 빚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택을 건축하면서 그 빚도 갚았어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건강도 안 좋았지 뭐 아무것도 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선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맨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맨날 우리한테 해주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멀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맨날 우리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와 이런 분이 항상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붙들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맞아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요한복음 6장 뒤에 나오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육신에 먹을 것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서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 말 속에 뭔가 암시되는 게 있죠. 그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단지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무리들이 만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믿음도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는 그 선지자는 이 육신의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1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 여러분 제가 저희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밖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것도 이런 이 무리들이 만났던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예수님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 이게 무슨 말? 이거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근데 이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결국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자를 내가 되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선자 예수님 뭐예요? 이 하늘의 일을, 진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12제자들이 만난 그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일을 하시는, 이 하늘의 일을 하는 이 예수님께는요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다른 말로 보면 어떤 사람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다, 어떤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생명으로 다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했는데 처음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 때 어떻게 이끕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사람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야 예수님하고만 잘하면 수지 받겠다. 응? 수지 받겠다. 그죠? 저도 10몇 년 전에 이 사택 찍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맨날 그렇게 믿어주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 예수님, 우리에게 여기도 나왔지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영생을 주는 그 자리는요 뭔 기적을 경험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땅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죠? 여러분 땅에 속한 그래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생명에 속한 말씀은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했잖아요. 그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물론 결론적으로 하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 믿음한 사람은 이건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땅의 일만 하다가 이 하늘의 일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자, 66절 6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듣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결국 이 제자들이 아까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노는 날에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병이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들어라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야 예수님 어머니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됐어요. 아무도 그 물이 어떻게 포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물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줘서 우리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상관관계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상관관계 가운데서. 근데 그것은 영생의 말씀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했던 것처럼 말씀도 땅에 속한 말씀과 하늘에 속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갑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시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표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스포인데 기도할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 천국 말씀을 읽고 깨달아 결실하는 걸 구하는 거죠. 이거 되면 세상의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더해지는 역사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처럼 주의 택하전 사방에서. 여러분 저는 올해도 참 신기한 게 내가 표를 그리니까 이건 우리 교회 없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표를 했을 건데 올해도 어쨌든 우리 박 목사님 가정까지도 세 분이 오셨잖아요. 등록을 하셨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아니 뭐 저기 제일교나 중앙교회 이런 데 비하면 이거 될 것도 아니겠지만 몇 년 동안 교인들이 안 오다가 그것도 그리고 또 그냥 물론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들도 전도하겠지만은 좋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택하신 자들 같아요, 안 같아요? 오신 분들이? 이상한 택한 자들이 이상. 자,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이걸 굳이 구전한다면 하늘의 땅에 속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은 것 이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자체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일로 가는 거예요. 땅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런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기로 한다. 결국은 이게 땅의 일로 하늘의 일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땅의 일에서 그냥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잘 정리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로 잘 정리해서 이것을 말씀해요. 이 정확한 진도,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대표적인 한 현장이 요한복음 6장의 현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죄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가장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권능을 많이 베풀었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진다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무리들이 말한 그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다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나아지라.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이 세 지역을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성지순례 가면은 사실 갈릴리 지역에 제일 많이 꼭 가는데 이 세 군데 예수님이 제일 그래서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불모지. 이 예수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은 만났지만 썩을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첫째 것을 패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둘째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죄였어요. 그 이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이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땅의 일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땅의 일에만 한정돼. 땅의 일에. 말씀 듣는 것도 땅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땅의 일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가 자꾸 사택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택을 하고 나니까 새 집에 들어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금도 좋은데 근데 그 뭐 집이 있어도 편하긴 한데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새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을 많이 싸웠어요. 저 사람하고. 왜 싸운지 모르겠어. 좀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 다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은 이제 마무리로 가야겠어요. 그냥 시간.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다 아니까. 잠언 보세요. 잠언. 마지막.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크게 비우지만은 뭐 여기서 뭐 몇 달 있진 않았지만은 테러 집에 이사 가서 아주 뭐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그러고 싸운 거 아니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새 집에 가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그때 별로 하여튼 한동안 좀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별로 안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왜 얘기하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 몸이 편한 것도 우리 몸이 편하기는 하죠. 잘해주기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 우리 마음에. 12 제자들이 만났던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우리들이 야!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했는데 거기까지 끄셨어. 헛박했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예, 이분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데 맞아, 무리들이 만난 그 일도 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줬어, 생명을 줬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영생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먼저 항상 우리 염두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생 생명을 말할 때는 항상 염두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세상에 대해 죽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주님이 우리가 왕이 되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고, 여기는 아무나 못와요. 진짜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없어